방금 나온 아이들 중입니다. 중입니다, 중이. 예.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라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또 이날 나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하여서 목소리도 연약하지만 변성되어져 가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감사들 올려드리는 모습 아름다우시죠? 다시 한 번 더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흘러나아가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소망교회 위에 가득가득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연화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 보십시다. 이어진 말씀입니다. 35절로부터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일요일이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늘 고백하기를 빨간 일요일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이 하루는 나의 날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또 가정의 달 가운데 있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여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또 잠시 뒤면 다가오는 날이 있죠.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내 삶의 스승들에게 또 감사하는 날. 그렇습니다. 올 한 달은 우리 소망교회의 감사의 언어들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또 서로와 서로를 바라보면서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언어들이 이 한 달간 우리들 가운데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또 한 날입니다. 할러데이, 석가탄신일이라는 또 다른 종교에서 지금 경축일로 보내고 있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현대성에 또 우리 가운데 물질과 편안함이 주는 우상으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성결함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영혼을 살펴야 할 시대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을 이 즈음에 여러분 석가탄신일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한국 사회는 다종교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고차원적인 종교들 한 예로 기독교도 잘 믿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오늘 또 어디 갑니까? 절에 갑니다. 절에 가서 석가가 베풀어 주는 그 사랑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불교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은혜, 맛있는 절밥을 먹기를 원합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슬람에서 섬기고 있는 알라. 저는 알라를 믿습니다. 왜입니까? 오늘날 이성으로 밝히워진 진리의 빛들이 각 종교 안에서 나에게 은혜로서
이 다양한 종교가 주는 은혜 다 내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편안함이 주는, 오늘날의 시대가 주는, 여러분 다 종교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옆에도 다 종교인 있잖아요. 정치인들. 이날 저날이면 다 다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오늘날 시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러한 날들, 다시 한 번 더 어버이 주일, 그리고 나아가 내 스승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금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그 참된 스승께서, 인도자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여 주시는지,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오늘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로서, 때로는 누군가의 스승으로서, 또 때로는 자녀로서의 그 모든 복합적인 다원화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2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오신 사건은 갈릴리 너머에 있는 앞전 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거라사라는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바로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나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죠. 다만 그 참담함 속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 그 한 사람만큼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그 이방의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참된 구원의 빛을 증거하는 그 한 사람, 바로 여기 소망교회, 지금도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 딱 도착하였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미 그 소문이 다 들리우고 있는 거예요. 저 건너편 그 유명한 무덤가에 있던 군대 들렸던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았대. 예수란 사람에 의해서 노임을 받았대.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운집한 거예요.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다종교 사회에서 다종교가 진리입니다. 빛을 비추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상황 보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듯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고백이 아니라 그저 내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의 풍성함을 원하며 기복주의 신앙으로 나의 유익만을 위하며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조금 더 오늘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오후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사두개인이 바라보는, 그 당시 종교의 지파였던 사두개인이 바라보는 부활이 없다라는, 그 부활이 없다라는 측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들. 죽음 앞에서도 떠들고, 생명이 없는 자리에서도 떠들고, 내 주장 펼치고, 내 감정이 올라오고,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다종교들, 그리고 우리 안에 믿는다 하면서도 간단하게 믿으면 되지, 넓은 길로 가면 되지. 그러나 우리는 이 좁은 길의 걸음, 이 성결한 걸음을 걷기 위해서 지금도 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 좁은 길에 종교인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 상황 가운데 놓인 각 위치에서 또다시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씩 강의할 때마다 조금은 힘들지만 알려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그저 아무렇게나 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고 있으며 그 숨결의 생명을 받아 적었던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였던 마가라는 이 본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마가라는 분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의 손에 들리워지기까지 성경이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고 오늘도 귀로 들리워지게 하여 주시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으로 기록되어진 이 책 속에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학적인 이론이 있는 거예요. 문학이라는 학문적인 이론이 여기에도 녹아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두 개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샌드위치 구조의 한 이야기, 바로 21절로부터 43절까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두 에피소드를 가지고 한 스토리, 그리고 그 안에 주제가 무엇입니까? 제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신 주제, 그 주제는 바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라는 것이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흘러나가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바로 이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이야기하십시다. 어떠한 두려운 상황,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귀한 구원, 영생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기록한 책이 로마서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그 말씀의 결론, 그러니까 그 책의 편지의 형식으로 마지막 결혼하며 사도로서의 자기 이야기, 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아가기 전에 마지막 결론이요. 엄밀하게 문맥 구조상 로마서 15장 13절이 모든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들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결론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5장 1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좁게는 12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상고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던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소식,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고 난 연후에 로마서 12장으로부터 바로 15장 13절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구원은요, 진리와 성화가 합쳐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모르시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칭의라 하면 지금도 우리 교리적으로는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를 받는 그 영혼의 경험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은 떼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가운데 단 하나,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 거야, 그 한 절의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하고 난 뒤에 뭐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2장으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한 국가의 시민으로, 한 사람으로, 그리고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단 한 절의 말씀, 그리고 15장 14절로부터 편지, 결미와 인사말들, 사적 인사말이 16장 27절까지 흘러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분석하여서 살펴보게 되면 15장 13절이 우리에게 놀라운 또 진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장에 심겨질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 절 속에 기독교의 진리가 다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이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복입니다. 아니요, 영원한 종말론적인 구원에 의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구원을 떠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이 삶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의미,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평안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꿈꾸게 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성령으로. 다시 한번 그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겠다. 그 소망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지금도 예배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기도합니다. 아니요.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될 때 이 또한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명확하게 소망의 하나님이 이제 곧 주님 앞에 서서 만날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신앙함을 그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로 이때 앞선 다원화된 삶의 상황, 본문 속에 돌아가서 다원화된 삶의 상황, 그리고 다종교의 상황.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예배드리는, 그리고 지금 여기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라는 다른 공간 복음서들을 살펴보니까 아마도 그 회당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장이 복수로 존재하고 있는 그 회당에 회당장 정도 되어지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단 하나,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칠흑 같은 두려움 속에서 최면 필요 없습니다. 예수라는 그 갈릴리 이단이 지금 신은 일어나고 있대. 성경은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요, 바로 그들의 시각이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 바알세불을 힘입어. 성경 원어로는 벨제불, 파리를 섬기는 아주 더러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마귀와 귀신에 의하여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그 갈릴리의 이단 괴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지금 오고 있대.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통적인 그 종교 안에서는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 사랑하는 딸을 잃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내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는 이 야이로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전 24시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너무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은혜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손길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 어두운 시대 한복판에 빛 가운데로 나가오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할 유일한 통로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 부모된 우리 믿음의 유산을 가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해내며 다시금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그 깊은 은혜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평안함을 유지하는, 가질 수 있는 그 복의 유일한 근원은 소망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는 우리 안의 믿음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이 야이로 체면 불구하고 안식일날 또다시 어떻게 회당장이 그 이단 괴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체면 필요 없습니다. 내 딸을 살리기 원합니다. 내 자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만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종종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우리 영민이, 저희 딸은 제가 3번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시는 아픔은 우리 재작년에 있었던 민영이,
뇌가 없이 태어난 그 아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민진이 앞에도 분명히 심장까지 뛰는 소리를 들었건만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했었고요. 또 두 번째도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민진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귀한 딸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도 새롭게 감사함으로 고백하여야 할 역사에 나는 희미하게 잊어버렸지만 내 아들, 딸을 살려주시고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다시 우리들에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영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민이도 하나님 주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 아이도 얼마나 자존감을 높게 친구들에게도 나 입양되었대. 괜찮아요. 우리 아들은. 당연하게 아빠 엄마가 당연한 내 아빠 엄마야 하고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근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처음 겪었어요. 민진이는 그런 경험이 없었지만 영민이 아주 어렸을 때 열병이 심하니 경기를 하는데요. 처음 겪는 경험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처음 겪었을 때 그 경기하는 모습, 아이가 뒤로 넘어가는 모습을 제가 바라보고, 이건 전도사 시절이고 믿음이 가장 충만할 때이지만 믿음은 다 사라져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점 속에서는 아이가 막 뒤로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는 무엇이요? 두려움이, 공포가 순간적으로 확 밀려 들어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삶에 다 있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키워내면서 얼마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지 얼마나 큰 두려움들이 순간순간 낙담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다 있었잖아요.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순간 잊어버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무엇합니까? 그 경계하는 그 아이를 잡고 그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잠잠해지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숨이 새근새근하며.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 우리 자녀들 속에 그 보이지 아니하는 손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생의 삶,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미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낸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하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다시 한번 이 야이로처럼 모든 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하루 이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 실제적인 그 생물학적인 죽음과 살아남 부활의 의미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예요. 지금도 오후에 살피겠지만 정서적으로 단절되어져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 아니십니까? 다시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이 아이로처럼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살려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자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저는 그 놀라운 믿음의 기도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앞선 세대에 정말 어렵고 힘든 그 6, 70년대를 살아내며 우리 주님밖에 붙들 수 없었던, 그러나 지금은 세대가 완전히 달라져서 그런 어려움들 단 20, 30년 만에 전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인식도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지금 현대라니까요. 그들에게 바로 우리 그 전날 그 막막하였던 절벽과도 같은 흑암과도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
믿음으로만 내어드리며 살아갔던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와 같이 여러분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근래에 지난주에도 자꾸 이 사회적 이슈에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서 사회적인 이슈들을 바라보며 제가 목 놓아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중보도 있지만 지난 2월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서 반드시 그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2월 달에 있었던 정치적으로 조금만 넓혀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글로벌한 세계화된 이 상황 속에서요. 그 하노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다시 한 번 더 평화를 위해서 함께 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아직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한 핏줄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총부리를 겨누고 서로를 죽일 듯이 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커다란 틀 안에서 지금도 기도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하여서 한 번 더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종교, 정치 상황, 그리고 경제 상황들 왜 이토록 극렬하게 지금 다투시는 것을 민감하게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문제도. 지금도 지금 이미 지중해에 있던 미국 함대들이 지금 이미 수에즈 운하를 넘어서 걸프만 아라비아만으로 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급박하게 지금 미국이라는 커다란 제국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단 하나, 핵폭탄 하나. 여러분 핵폭탄 하나 떨어져서 나하고도 상관없는 지역에 떨어지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세계화된 이 지금 상황에서 그 한 나라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붕괴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현실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지금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기도해야 할 사명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극단적인 다종교의 상황 속에서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해가 나타지면 해 터진 나라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해 터진 나라가 또 두세 개만 터져도 이 지구상은 끝이 나는 게 현실인 거예요. 무지막지한 어둠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정치, 경제 이런 얘기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민주주의에 반하는 사회주의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6.25 분단으로 인해서 남부 적으로서 대치하는 개념이지만 여러분들 남미 유럽 대다수의 나라들은 사회주의가 집권한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가 너무 무지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성향에 있어서는 더 이상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정치가들을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경제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좋다 하고 있지만 얼마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까? 미국으로 시작되어진 그 자본주의라는 것이 가장 양극화되어진 것이 한국이에요. 한국 여러분들. 미국에서 살던 사회학자가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인데 기독교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자본주의라는 그 양극화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그 반대편에 있는 경제 용어가 바로 공산주의라는 개념이에요. 국가가 하나로 계획하여서 국가가 주도하는 그 경제체제 모델 자체가 공산주의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정치, 이 자본의 개념 틀이 적대적으로 해석하고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한 번씩 커다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본문 속에서도 동일하게 서로 다른 상황과 서로 다른 자리에서요. 지금도 야이로라는 그 회당장이 갈릴리 이단 괴수 앞에 무릎 꿇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제가 정말 그날 아침에 그 귀한 회담 단 이틀 만에 하게 되면 긍정의 의미가 더 컸었거든요.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미국 국내 정치 상황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10년 동안 일하던 마이클 코넬이라는 집사 역할을 하던 돈줄을 다 알던 그 사람이 미국 의회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 듣자마자 심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들에게는 국내적인 정치, 서로 밀고 당기고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들의 정치적인 자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민족이 한민족이 또다시 이 아픔을 연장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에 대한 하나의 일들일 뿐이지만 우리들에게서는 또다시 아픔을 끌어안고 서로 미워하고 살아가야 할 연장 속에 있는 것. 이것이 세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이 세상 한복판에서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에서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달콤함 속에서 편안함 속에서 생각 없이 믿음 없이 살아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순전하였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 먼저 나로부터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 우리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또다시 세계의 평화, 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자녀들, 살아내어야 할,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살아내어야 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라도 우리는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35절의 말씀이 여기까지만 갈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35절의 말씀이 바로 그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이단 괴수한테 가지 말라고 그 옆에 있는 사람, 해당장 밑에 있는 또 다른 가르치는 랍비들 많았을 거예요. 가지 마세요. 거기 엎드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라도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신의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5절의 말씀. 그냥 글자로만 읽지 마세요. 분노에 차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겨우 그나마 지금 해당장이 엎드리고 있으니까 괴수 이 이단에게 절하십니까? 그런 용어는 사용 못하는 거예요. 선생, 그냥 일반적인 선생, 레바이, 랍비라는 용어 사용하며 이 선생을 귀찮게 합니까? 더 이상 우리의 해당장으로서 우리의 전통적인 종교 안의 수장으로서 이런 나쁘끄러운 행동하지 마십시오. 상황 속에서 얼마나 지금도 치열하게 전략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 사단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이러한 사단의 괴계가 있음을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동분히 서서 지금은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지금의 이 어두움의 상황이 얼마나 큰지,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그 하늘에서 천사장님 합한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여기에 재림하실지 두렵고 떨리는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지금도 겸손히 나와 엎드리며 내 체면, 그리고 누군가에 함께하고 있는 코드가 맞는 이너서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끝끝내 앞서 말씀드린 3장 22절 바울세불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길이, 그리고 지금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마가복음 3장 그 이후에는 바로 그때 그것을 성령 모독죄라 이야기하며 성령의 끊임없는 이 진리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들을 결코 회개할 수 없는 죄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야이로에게
언젠가 한번 이곳 강의해 드렸을 때 저는 분노만을 캐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앞선 12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 때문에, 그리고 밀고 댕기는 사람들 때문에 급박한 내 딸이 지금 먼저 가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막혀서 가지도 못하고 있고, 권세 가진 자가 이 상황을 바라보며 충분히 화낼 수 있어요. 저 정결법을 어린 저 여인 때문에 저 여인 나아졌다고 예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 찾고 있고, 이 더딘 시간 속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딸이 죽었다라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런데요, 분노가 먼저 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앞서 이야기했던 그 딸의 상실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다시는 보지 못할 그 딸 때문에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는 것. 이게 아비의 마음이자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분노하지 마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그때 삶의 매 순간마다 이 음성이 들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와 지금도 동행하는 그분의 그 귀한 음성,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깊은 자리로 우리 오늘 이 시간 겸손히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체험하십시다. 평안을 누리십시다. 자, 소마의 찬송가 14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소마의 찬송가 145장 부르시면서 겸손히 기도대로 나와 엎드려 모든 두려움들 물리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마의 찬송가 145장입니다.